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우리가 얻는 구원은 이겼을 때 얻게 되는 이 건설 구원, 이 영생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힘을 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다 해서 힘을 써서 애쓰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이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주신 것이 영생 구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복은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복이지, 이 세상의 복이 우리의 최종 복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복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그 믿음이 이제는 온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이 악령을 이길 만큼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악령에게 지면 그 믿음은 온전치 못하고, 악령에게 싸워서 이기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마귀의 이 세력을 허용한 것은 그런 마귀의 방해와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가지는 그 믿음과 어려움을 가졌을 때 그 믿음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그 속에 있는 참된 것은 알 수가 없는데, 어려움을 딱 만나면 그 속에 진가가 드러난다. 참과 거짓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여 가로되, 22장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했습니다. 믿음이 정말 참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 참된 믿음이 아닌지, 이제는 내가 시험을 하겠다. 그 시험은 사람이 행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제 내 믿음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알았노라. 자,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시험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보조감이 없는 사람을 만들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 사람을 만들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는, 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기리로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 자, 믿음도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똑같은 믿음이 아니요. 거기에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고, 또 진실한 믿음도 있고 진실치 못한 믿음도 있고, 그래서 어린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고, 이런 믿음의 종류와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즉 믿음이라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게 말해서 말하는 그 믿음이요. 알고 인정하는, 보통 인정하는 믿음을 믿음이라 할 때가 많습니다. 인정한다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인정입니다. 아는 것은 내 생각으로, 지식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아는 것이요. 자, 인정은 아는 것을 인정하지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은 인정하는 것의 전주곡이라, 인정하는 것이 보다 먼저 아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을 바로 알았던, 잘못 알았던, 바로 알았던 그 아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또 인정하는 것. 근데 마음으로 아무리 인정을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 인정하는 것은 다 거짓뿐이라. 내 마음만 있다면 마음으로 믿는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몸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몸도 행해야, 그게 몸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몸에 행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지, 마음으로만 믿으면, 우리는 마음만 가지고 사는, 우리는 영혼만 있는 우리가 아니요, 육체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순종하는, 몸으로 순종하는 순종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과 몸이 이렇게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도 있습니다. 소유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소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다 순종을 얻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이 목숨만은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요 물질만은 안 됩니다. 내 소유만은 안 됩니다. 내 몸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순종은 온전치 못한 순종이요. 그 믿음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그 뜻은 참된 것이라는 뜻인데, 신구약 성경대로 된 것만 참된 것이지 그 외에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거짓. 신구약 성경 외에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유일하게 신구약 성경은 진실이요, 그 속에 있는 영감도 진실이요. 신구약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영감을 만나는데, 그 말씀과 신구약 성경의 말씀과 이 성령의 감동, 이것만이 진실이라, 그것만이 참된 것이라, 거기는 거짓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이 섞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그것이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항상 듣는 사람이 되고 항상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지식 진실이라 그럽니다. 지식이 진실해야 되지, 지식이 진실치 못하면 아무리 믿어도 인정해도 소용없고 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 진실을 가지라. 지식 진실을 가지라. 지식 진실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도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찾아서 그대로 믿어야 그게 하나님을 참 인정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성경대로의 예수님을 찾아서 믿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정하는 진실도
이렇게 성경대로의 아는 대로 이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되지. 성경대로 믿지 못하면 그는 믿음 진실이 아닙니다. 자, 그 지식 진실이 있고 또 믿음 진실이 있고 그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 믿으라 믿으라 했는데도 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자꾸 의심을 합니다. 완전히 자기가 의심치 않고 완전히 인정해야 그것이 믿음 진실이요. 그것이 믿음 진실이요. 그러나 마음으로 이제 믿었으니 됐다가 아니고 더 그 다음에 뭡니까?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 나는 믿노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따뜻하게 해라. 몸을 더웁게 해라. 옷을 입어라. 이런 말은 마음으로 믿음이 있지만 몸으로 믿는, 몸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행하는 믿음, 요 행함의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요 행함의 진실. 행함이 없으면 항상 마음으로 믿지 몸으로는 행치 못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행위 진실이 없다. 그 항상 마음으로 믿고 행위를 할 때 저 사람은 행위 진실이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진실은 첫째는 아는 것이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는 것이 진실하게 믿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행하는 것이 진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다 거짓부리로 눈가림으로 사람만 속여서 뭔가 되고 자기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이래가지고 믿고 알고 믿고 행해봐야 그든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또 행해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행해도 아무리 행해도 환난이 왔을 때 행하는 그 행함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냥 환난이 없을 때 행하는 그 행함이 하나 있고 그때도 환난이 없을 때도 행해야 됩니다. 사람이 행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니까. 환난이 왔을 때도 믿는, 이것들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란 말은 환난이 와도 계속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평소에도 다 참 지식 진실도 가지고 믿음 진실도 가지고 그 사람이 행위 진실도 가지고 하는데 환난만 오면 막 그 모든 지식이 그 행함이 딱 중단이 돼 버립니다. 요거는 무엇이 없습니까? 환난이 와도 계속 그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사람 진실이라 그럽니다. 사람 진실. 다른 말로 하면 인내 진실이라 합니다. 인내가 진실에 환난이 와도 계속하는 행하는 그를 사람 진실이라. 사람 진실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인내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인내할 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자,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되는 데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됩니다. 요 인내란 것은 환난이 와도 그 믿고 행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자, 환난이 왔을 때 그 모든 진가가 드러나는 이 환난을 다른 말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환난이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시험을 해보겠다. 아브라함아,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내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행치 못합니다.
자기 독생자 아들을 발로 칼로 죽여서 불에 태우라는 명령인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 환난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람 진실이라는 것은 행하기는 행하는데 환난이 왔을 때도 행하게 되는 그것을 가르쳐서 사람 진실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 진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것이 없는데 그냥 성경대로의 이 사람 이렇게만 해석이 됐는데,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환난이 오면은 행치 못하고 환난이 없으면 행합니다. 자, 그거는 아직도 행위 진실이지 사람 진실까지는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 진실이 제일 먼저입니다. 아는 것이 바로 됩니다. 들은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는 이것이 지식 진실이 있는 사람이요. 그 깨달은 말씀대로 깨달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 진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행위 진실이 있는 사람이에요. 행하되 여러 가지 환난이 와도 그래도 인내하는 그 사람이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갖춰 사람 진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실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 진실이라고도 합니다. 인내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은 환난을 항상 전제로 둡니다. 환난이 와도 행함을 계속한다, 믿음을 계속한다 이 말은 인내라는 것은 계속이라는 뜻인데, 환난이 와도 그 말이에요. 환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의 환난이 있고 큰 힘을 가지고 두렵게 사는 이 환난이 있고, 하나는 유혹의 환난이 있습니다. 유혹의 환난은 여러 가지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 속에 욕심이 나도록 해서 미혹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죄짓도록 만드는 거고, 핍박의 환난은 두렵게 해서 두려우니까 죄를 안 지으면 너는 해를 주겠다. 이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이것이 환난이요. 핍박의 환난이요. 자, 그다음 핍박의 환난과 유혹의 환난이 있을 때 그래도 계속하는 이 사람은 사람 진실이 있는 사람이라, 사람 진실, 인내 진실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공가로 배울 때는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사람 진실 요 세 가지로 했지만 그걸 좀 나누면 지식 진실, 믿음 진실, 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참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요 하나 더 넣어서 꼭 네 가지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알고 인정하고 믿는, 왜 너는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의심하였느냐, 물에 빠질 때, 물에 빠졌을 때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봐야 되는데, 왜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진실, 믿음 진실, 행위 진실, 사람 진실 이렇게 하면 더 구비하게 되겠습니다. 더 구비하게. 자, 지식 진실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아예 안 들으면 말씀 자체가 뭐 알고 모르고 전부 다 모릅니다. 아예 듣지 않으면 아예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가지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단 말은 바로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인데 이것을 들을 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진실한 말씀으로 내가 바로 들어야 되는데, 이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려도 그 길가밭은 그 씨를 머금지를 못합니다. 땅이 단단하니까 기존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지식과 안 맞으니까 그냥 쳐내버립니다. 자기 지식을 완강하게, 자기 지식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항상 그 말씀을 해도 자기 지식이 그걸 다 쳐내버리고 그걸 다 막아버리고 그걸 다 부인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 또글또글 굴러갈 때 그때 새가 와서 다 잡아먹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주님 말씀을 뿌리기는 많이 뿌리는데 지식이 진실치 못하니까, 자기 지식을 강하게 가지니까, 인간 지식을 강하게 가지니까 그것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한다. 뚫고 들어가지를 못한다. 자, 여기 지식 진실이요. 요 자기 지식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그 다음에 환난이 옵니다. 햇빛이 지나는 환난이 오는데, 이제는 깨닫고 지식 진실을 가지는데, 믿기도 믿었는데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환난이 오면 행치 못한다. 그 말은 핍박의 환난이 오면 그 사람이 행치를 못한 사람 진실이 없다. 사람 진실이 없다는 거죠. 사람 진실이라는 것은 인내 진실이 없다는 뜻이요. 인내란 말은 환난이 왔을 때 행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돌짝밭에 뿌린 씨는 햇빛이 오면 타버린다. 그 햇빛은 환난과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행치를 못합니다. 믿음도 없어지고 행함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진실이 없어서 그렇다. 인내 진실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그 환난 중에 유혹의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시덤불입니다. 유혹의, 재리의 유혹과 그랬습니다. 재리 유혹과, 재리의 근심과 재리의 유혹이라. 그러니까 이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는 그 욕심을 이겨야 되는데, 그 욕심에 그냥 끌려서 행함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 욕심이 끌려서. 그래서 이 가시덤불이나 이 돌짝밭이나 이거는 다 환난 속에, 핍박의 환난이든 또 이런 재리의 유혹에 이런 가시밭에 있는 환난이든, 그런 것이 와도 계속 믿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 진실을 가르칩니다. 요 사람 진실을 가지라. 인내 진실을 가지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실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시험할 때 이기리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진실과 믿음 진실과 행위 진실이 중요한데, 그것이 최종 결실은 언제 되느냐? 그것은 사람 진실일 때 된다. 사람이 그 인내할 때 된다. 그 말이에요. 인내할 때. 자,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지막 인내를 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비로소 말씀으로 된 그 지식이 온전하게 결실이 된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